그날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희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엘서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2장 17절부터서 후반부가 시작되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끌려간 땅에서 다시 돌아오고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넘겼던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되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기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죄에 대해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수약을 파기하고 바람을 피워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남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 맺은 언약에 자기 편에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편에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이런 사랑, 이런 신실함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범죄했을 때 징벌은 하시지만 심판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짖고 때리고 징벌하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를 때리더라도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고 나의 실패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뭔가 선하고 의로워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잠시 동안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압제한 이방 나라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왕국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심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열방에 흩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땅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년과 소녀들을 기생과 술로 바꾸는 등 자기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이 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지목하시며 그들의 죄를 뒤져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른 나라들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이 나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 백성, 내 기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임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방 나라 열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대적들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해서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탈취하고 함부로 다룬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나라들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로 흘려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들에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요, 하나님을 오도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한 자들, 교회를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과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벌의 일환으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욕과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멸시를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결국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찌됐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범죄했을 때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데려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면 먼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있음을 알고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의 징벌과 세상의 핍박이 펼쳐진다면 그런 가운데 언제나 겸손한 자기 성찰을 보이시고 동시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불변의 사랑과 불변의 은혜로 대하심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음을 알고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일에 주의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예배 이용들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